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즘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큐티 나누는 말씀도 욥기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욥을 빼놓고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 날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세상에 욥처럼 그렇게 큰 고통, 큰 환난을 당했던 사람도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욥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욥을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만 그렇게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욥이 보인 반응 역시도 저는 유일무이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 그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그런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아마 불평불만을 쏟아 놓을 텐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욥이 당한 고난과 또 고난에 대한 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감히 고난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10명의 자식을 잃고 맙니다. 그것도 맏아들의 생일날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10명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한 명의 자녀만 잃는다 해도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지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깊은 절망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 이런 고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극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는 자식 10명을 잃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그 수천 마리 이상의 가축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뿐만이 아니라 가축을 돌보던 수많은 종들도 역시 다 목숨을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한순간에 한날 아침에 그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심한 부스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럼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요? 우리가 긁어부스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스럼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가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스럼이 나면 계속 긁다가 보면 피가 나지요. 피가 나면 또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딱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의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 악성 종기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 8절인데요. 욥기 2장 7절 8절 한번 우리 찾아서 볼까요? 욥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종기가 너무 가려우니까요, 손으로 굽는 것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온 몸에, 너무 가려우니까 그거를 기와 조각으로 온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아마 우리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라고 또 누군가를 기대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욥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평소에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평소에는 욥이 잘 나갔잖아요. 뭐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또 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늘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했는데, 이제 욥이 그야말로 자식도 잃었지요.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그의 몸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외면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이제 욥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도 욥을 외면합니다. 욥기 2장 9절을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슨 놈의 그 믿음이냐고, 무슨 놈의 하나님 타령을 하느냐고, 나 같으면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아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의 아내마저도 믿음을 등지고 욥을 외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를 압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지요.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 보고 찾아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슬픔을 나눕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고난당한 사람 옆에 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따뜻한 친구들입니까? 얼마나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런 이렇게 욥을 찾아왔던 이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을 밤낮을 곁을 지켜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거죠. 잘 산 거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 이 세 친구들은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세 친구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씩 입을 엽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한마디씩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무 죄도 지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겠느냐? 너의 10명의 자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허락하시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알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이 재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세 친구들의 말은 결국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비수와도 같았겠습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욥이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 속에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히겠습니까? 그래서 욥도 결국은 이 세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욥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욥이 하는 반박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이런 어떤 재앙을 당할 만한 잘못한 것이 나는 전혀 없다. 욥의 말은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욥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욥의 말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재난을 받을 만큼, 욥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 욥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욥은 내가 인정하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1장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그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욥이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은 욥에게 있었던 10명의 자식들입니다. 욥의 10명의 자식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10명의 자식이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하면 1년 내내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좋은 날 먹고 마시면서 형제들 간에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욥은 아침마다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꼭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 잔치 자리를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욥이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잘 알지?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은 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죄 지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욥은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욥도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습니다. 욥도 친구들처럼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는데 욥도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만 선을 넘고 말지요. 욥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논쟁이 결국은 욥과 하나님과의 논쟁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빨리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 성경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그런 변론이에요. 논쟁이에요. 누가 옳으냐, 그것에 대한 논증이 3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보면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후가 욥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쫙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연과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 이 세상에 인류의 모든 것의 생성의 그 원인이 있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며 그 구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땅에 비가 내리는지 눈이 내리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산속에 뛰놀고 있는 산염소가 몇 달 만에 새끼를 가져서 그 새끼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먹이면서 어떻게 그 동물들이 자기의 때를 이루어가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돌아가는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그것들이 어떤 궤도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그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감히 알지도 못한다. 그런 네가 나에게 감히 무엇을 따져 묻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잠잠히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결론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 6절 두 구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내뱉었던 말,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었던 질문들 그거 다 거둬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성경은 이제 42장으로 끝나는데 42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고백, 회개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을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앞부분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베풀어 주셨던 재산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쭉 나와요. 그 욥기 1장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과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욥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가축의 수가 딱 2배입니다. 2배. 양 7,000마리였으면 양이 14,000마리고 이렇게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2배로 주지 않았어요. 자식을 2배로 주면 자식이 20명인데 자식이 20명이면 축복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 둘도 힘든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욥기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달갑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갑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많고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고난 너머에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좌절 가운데, 우리를 꼬꾸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때리는 것은 그냥 아프라고만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하면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가폰, 이것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한 말인데, 이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한 삶이 되면, 형통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의 창조자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난은 우리가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너무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막 화살을 쏘아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큰 소리로 메가폰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욥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욥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욥기 1장을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시작이 되었는지, 욥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욥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천상에서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마귀 사탄이 와서 그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런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뭐 세상에 근심 걱정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이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신다면 욥은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걸 허락하셨느냐? 우리는 그것을 따져 물으려고 하지요. 우리는 항상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신실한 그 욥과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 도구로 내어줍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항변은 욥기 1장에서 끝나는 것이고, 우리 욥기 42장까지는 우리는 가서 그 결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어쨌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이런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은, 모든 고난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욥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모르죠. 그런 걸 잘 인정을 안 하지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 그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신앙생활 안 하고 나보다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평과 원망, 쓴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친구들과 함께 무려 욥기 1장부터 31장까지 지루한, 뭐 답이 없는, 결론도 없는 그런 논쟁을 펼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고난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질문만 쏟아내고 있으면요, 우리도 의미 없는 시간만 그냥 계속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해결 없어요. 그 질문만 하고 있으면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을 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데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그냥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욥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오기 전까지의 욥의 믿음은 귀로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의 믿음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뭐 어마어마하다, 뭐 엄청나다, 백날 여러분 귀로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눈으로 가서 직접 한번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가서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가서 직접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그 계곡이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융프라우가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봤어요. 근데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 아니면 뭐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같을 수가 있나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론적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내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동안은 기도 응답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인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걸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람들한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그런 어떤 과정을 지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원장님 부부 계시는데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같이 이분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한 3주 정도 됐나요? 한 2, 3주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밤에도 제가 늦게까지 교회 잠깐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갔는데 늦게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왔더니 원장님이 여기 갖다 놨던 짐들이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이 카톡을 보내와가지고 아마 어젯밤에 늦게 오셔서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방에 이렇게 짐들이 다 있다가 갑자기 또 하지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짜로.
근데 엊그저께 우리 원장님이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하루만 수업하면 이제 모든 짐을 다 빼고 다시 공사가 다 끝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잘 이렇게 좀 추스리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사실은 그냥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한 거를 한 번씩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원장님은 목사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한 목사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순간들을 잘 이겨냈다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뭐라고 고마움을 표현할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장님하고 원장님 부부를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다시 새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얘기 안 해서도 여러분 알지만 제가 2019년에 올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목회하면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말 목회가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더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야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 사역을 해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분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원장님 부부가 아마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과 원장님 가정은 아마 어려운 일을 통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고마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제가 갖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마음은 또 다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내 인생의 리뉴얼입니다. 리뉴얼. 여러분, 리뉴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뉴얼은 갱신, 회복, 재개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리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재건축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론적이고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던 그런 나의 믿음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도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더 크고 위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리뉴얼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